우리 김성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해외 사역 또 유럽 집회 관련돼서 계속 해외 현장에서 지금도 렘넌트 일으키시고 또 교회의 중요한 사명자들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청년부 우리 강단의 제목이요. 우리를 돕는 네, 지난주에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신 후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마치 모세를 만나줄 때 그 상황과 매우 흡사한 분위기죠.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난 거죠? 누구를 만난 거죠? 여기에 지금 써 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근데 여기 보면 부연 설명이 칼을 든 전쟁에서 중요한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와 그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대장은 어떤 존재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부분만 빼고 영적 존재. 다시 말해 천군이 온 거예요. 천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곤란하겠죠. 네, 그 순간 신비주의 뭐 볼 수도 있죠. 뭐 저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뭔가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죠? 저도 못 봤어요. 사실은 못 봤는데 천사를 봤다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어요. 왜 나는 못 보고 그들은 볼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네. 그것과 상관없이 천사를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부활절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럼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지? 여러분 언제 돌아가신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절기에 약하다 보니까 순환절이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부활절인데 사실 그런 절기들이 우리가 좀 많이 약하죠.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순환절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인데 우리가 좀 그거는 좀 알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사. 사실은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계신 분을 제가 지금 계속 점심시간에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다락방하고 예배 계속 참석하고 계신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처음 이제 저희 교회에 발을 디딜 때 이렇게
내려오는 램프가 있잖아요. 거기로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뭐 무서워, 나 가기 싫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제가 안 나지는 않았는데 다른 분이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오다가 이제 교회 지하 1층에 저희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들어올 때 딱 예배당 들어왔는데 그 순간 그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그분이 딱 본 게 있어요. 우리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안에 하얀 광채가 나는 어떤 존재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조명? 그걸 조명이라고 여기시면 그 진짜 곤란한 거예요. 그분이 뭐 눈이 어두운 자도 아니고, 그죠? 이런, 여러분 봐보세요. 조명 너무 아름답죠, 오늘. 이런 조명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보는 건 아마 천사일 거다. 천사. 뭐 귀신 들리면 볼 수 있나 봐요. 근데 우린 꼭 보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출애굽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 중요한 그 여리고를 앞두고 있죠. 그 여리고를 앞두고 여리고성에 입성하기 전 아주 중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 배경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2003년 5월경에 이제 렘넌트 공동체 시대를 이렇게 앞두고 마치 여리고로 또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어떤 여호수아를 생각하시면서 그 핵심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리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 운동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말씀 운동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는 우리 현장에 있는 문화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혹은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다시 말해 우리가 있는 그 바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달란트를 여러분이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뭐 다른 것이 문화사역이 아니라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서 말씀 운동을 통해 치유를 통해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 그죠? 그게 전도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안산에서 그 일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아니죠. 타 지역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거기서 캠프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전도의 문들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 막 일어나고 치유되고 막 회복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반드시 봐야 될 건 모든 상황과 또 모든 것들을 무슨 눈으로 봐야 될까요? 무슨 눈으로 봐야 될까요? 전도의 관점에서 전도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시고 파송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셔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데 말 그대로 사회면 현장이죠. 여기야말로. 그러면 현장을 어떻게 복음화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그 기관이나 단체에 보면 공식적인 모임이 있지만 또 비공식적인 모임이 있죠. 뭐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육군사관학교에는 뭐가 있죠? 하나회. 네, 하나회라는 게 있는데 어떤 고등학교에 가면 무슨 나무 이름을 본따서 무슨 회. 근데 거기는 뭐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사람들이 그런 모이는 그런 어떤 비공식적인 그런 모임이나 어떤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좀 약간 비공식적이지만 어떤 다른 모임들이 있어요. 이 모임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승진에 관련된 일도 있고 또 뭐 기업에서는 또 어떤 돈의 흐름이나 자금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실제 실무적인 일
그리고 어떤 그 현장에 있는 되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공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필요한 실무 그리고 그 필요를 보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실제적인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부분들을 사실 실무적인 부분들을 필요를 채우고 돕고 하는 그 일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그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잘해서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또 실력이 막 어설프고 뭐 영성도 어설프고 그러면 안 돼요. 실력과 영성을 함께 겸비한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렘넌트들을 제가 간혹 만나보면 여러분을 포함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인의 범주이기 때문에 렘넌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렘넌트는 청소년들이나 어린 렘넌트를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척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척하면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 같이 하셔야죠. 있는 척. 네. 무슨 척사대회도 아니고 진짜로는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만나보면 뭐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흐름도 막 다 정리하고 그 말씀의 핵심도 얼마나 잘 가지고 무슨 마치 포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 같이 포럼에 특화된 사람들 같아요. 딱 얘기해보면 와 나보다 어떨 때는 더 말씀의 핵심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이 생활이라는 면을 보면 실제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심지어는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해결하신 그 왕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믿는 것 같은데 말을 들어보면 삶을 보면 믿는다면 왜 저렇게 살지?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불신자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죠. 불신자들이 갈등하고 있는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속에서 저희 둘째도 제가 별명을 조용히 육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름이 조이민인데 제가 아우 저 육신 조이민 맨날 왜냐면 맨날 우리 1차 합숙 받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맨날 먹는 거 떡 그 육신적인 있잖아요 필요 맨날 그거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은 사무엘의 언약인데 참 저게 가능할까? 제가 언약의 곁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 정말 목사 아들인데 어디 가서 이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기를 막 그러는데 네, 불신자 상태같이 보일 때가 종종 있어서 네, 저도 모르게 막 불신앙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주셔서 이 렘넌트들에게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세상 문화가 아닌 복음 문화 그리고 그들에게 참 예배와 오늘도 황 목사님께서 2부 때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그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가르치고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홀로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내가 체험한 복음과 내가 말씀을 통해 성취된 그 기도로 되어진 전도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뀌는 그것을 원하셔서 이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고 또 그렇게 그거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이번에도 우리 캠프 때 팀 구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팀 구성을 통해서 현장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팀을 통해 이것을 전도로 연결해보라.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건 뭐냐면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죠. 질문. 뭐죠? 하나님,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뭐죠? 다시 말해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있는 내 직장 내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직장의 필요는 뭘까요? 지금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필요한 건 뭐죠? 만약에 그냥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걸 봐도 현장에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우고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건 뭐죠? 라고 질문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어디 갔죠? 전도의 눈으로 본다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질문을 던지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우리 김성경 회장님을 보내주실까요? 그 현장에? 왠지 파송하면 든든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그죠? 일하신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사에서 승리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교회사에 보면 승리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죠? 대부분이 복음, 말씀과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지금도 이 세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에는 문제가 계속 증가되고 끊이지 않고 있죠. 그게 뭐예요? 흑암, 저주, 재앙, 그리고 죄에 문제가 있고 이 배경에 누가 있죠? 사단. 지금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이 칼을 든 자가 누구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천사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죠. 이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안산 캠프 가서 봤는데 사람들의 특히 우리 TCK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됐다? 아니면 세계사적인 문제다? 혹은 뭐 시대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면 사실은 그 문제의 근본을 못 보는 거죠. 그 뒤에는 그 속에 역사하는 이 실제 흑암 저주 재앙을 갖다주는 사단이라는 이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캠프는요, 사실 빛을 비추는 캠프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 어두운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바른 삶으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시작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실패한 인생들의 삶을 살려낼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칼을 빼든 군대장관을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그 현장에 파송하셔서 굳이 나는 싫은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굳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굳이란 말을 표현 쓰니까 난 좀 뺐으면 이러는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 그리고 이번에 안산 예비 캠프 4번을 마쳤고 이제 본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막 흥분되시는 분 딱 두 분 있어요. 네,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성경에 보니까 흑암, 뭐라 그랬죠? 혼돈, 공허라고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그것도 창세기 처음 시작하자마자 1장 1절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뭐 복음 없는 그 상태죠. 그죠? 태초에 완전히 복음 없고 그 빛이 없는 그 상태, 원래의 모습이 사실은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 빛이 없는 상태, 이게 사람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이 없는, 이 빛이 없는 그 현장에는 흑암으로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한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캠프에, 예비 캠프를 가셔서 현장을 밟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이전에 캠프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한번 보세요.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빛나는 인생인 것 같고 굉장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이면을 한번 보세요. 다 숨겨진 문제, 그야말로 컴컴해요. 혼돈이고요. 특히 공허. 성공한 사람들에게 제일 큰 게 이거예요.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말초적인 걸 찾다가 가고 있는 것들이 결국 뭐죠? 여기서 중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한 인생, 그 거품이 다 빠지고 내가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하고 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 세기말이라는 영화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는데 소아 성애자가 되게 된 그 과정을 이렇게 자기 이야기 고백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한 거죠. 성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무엇을 가지려고 했는지 가졌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 말초적인 걸 찾고 가다가 그 지경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작은 맨 처음에 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길, 파멸하는 길로 몰아내는 그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큰 사건이라 그랬죠? 그럼 뭘까요?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실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그죠?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그 싸움이라는 말이 아주 소상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그죠?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또 뭐 있죠? 믿음의 방패, 또 뭐 있어요? 말씀의 검, 그리고 복음의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이 상황도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실제 천군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어쩌면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못하게 돼요. 그럼 뭘 못하게 되느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싸움을 싸우게 돼요. 뭘로요? 그때 마귀가 교회에게 준 게 있어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게 최선이고요. 그게 노력이고요. 그게 도덕이고요. 윤리예요. 이거 가지고 교회가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소위 말하는 신학이 아닌 인접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상담으로.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의 해결책은 아까 우리 기룡 형제가 찬양할 때 그 뭐였죠? 오직 예수. 그죠?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만 쏙 빼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뭐 이런 말씀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과거에 안산 교구를 또 담당도 했었고 했는데 안산에 가면 정말 유난히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곳곳에. 그리고 그 없을 것 같은 동네인데도 보면 아주 큰 교회들이 아주 멋진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 안산 땅에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뭐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도 있고 또 그 외에도 10만 명의 해외에서 오신 다민족들 그리고 그 TCK들이 사실은 이런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살면서 답을 찾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속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도 있고 혹은 또 남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범죄의 원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 뭐 안산뿐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TSK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수원도 두 번째 TSK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TSK를 향한 그 방향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 캠프도 우리 삶 속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점심시간에 어떤 관련된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은 뭐 이게 어떤 청년부만의 페스티벌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향한 그리고 현장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전체를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 속에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더더욱이 우리가 힘들 건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잘못 적었군요. 그러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끝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제가 이야기를 안 했죠. 너무 당연한 거라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라는 답도 주셨죠. 바로 인간에게 문제가 오자마자 주신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에 대해서 피 제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결국은 이 십자가의 비밀, 피의 언약의 비밀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임마누엘이 뭘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보고 싶으니까. 그죠? 근데 그 임마누엘은 약속을 주셔서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제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시대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떨 땐 부러워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또 보면 봐도 소용이 없구나. 예. 봐봐요. 별로. 예. 실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더 중요하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을 때 파송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눈에 보여야만 돼요. 거기에 뭐 김상호 목사님이 짠 하고 나타나고 김태형 전사님이 짠 하고 나타나고 누군가 나타나야지 힘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천군 천사를 분명히 파송하시고 그를 통해
먼저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며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노라고.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지속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전도와 선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특권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최고 응답받고 있는 분들이죠. 그 속에 그렇게 우리가 맨날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눈치 빠른 분들은 그럼 이제 진짜 내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죠?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그 결론이 나죠? 그런 머리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그 대열에 서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 결론을 오늘 여러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야 뭐가 오죠?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번이 이렇게 찾는데 2번 어디다 쓰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쪽을 지우면 됩니다. 자, 민족 대이동처럼 유난히 양이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한번 쭉 봤더니 양이 많지만 제가 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를 분명히 파송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현장에. 근데 특히 천사를 파송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돕고 심지어는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꼭 봐야지만 믿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믿지 않으면 아까 제가 그랬죠. 꼭 귀신을 들려야 믿게 되는가? 보게 되는가? 네, 그 시간이 올 수도 있을까 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오지 않도록 그냥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 존재는 소멸하지 않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이 영적 존재에는 사단도 있죠. 그래서 이 사단을 결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박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사단보다 더 힘센 존재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천사를 파송하세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뭐 야곱이 최고의 위기에 맞았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 중에 있을 때 그때도 천사를 만나게 되고 씨름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때 지금 보신 대로 하늘 군대 대장을 파송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다니엘에게 또 천사장을 보내셔가지고 아주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실 때 그런데 보니까 악한 영도 막 이렇게 방해해가지고 20일 동안 그 응답이 딜레이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런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의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 있었을 때 그때도 천사가 함께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졌을 때도 그때도 천사가 그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천사의 기능이 사자의 입도 막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다 막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러한 존재들을 파송할 수 있다라는, 오늘도 계속 얘기하지만 가능성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나에겐 가능할까? 가능한 일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고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 여러분에게 처한 위기 상황을 그냥 모면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현장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도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 옛날 성경에 부리는이라고 써있던 것 같은데 상속자를 섬기는 영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듣고 또 하나님을 수종하고 뜻을 행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천사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특별히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는 건 분명히 그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가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현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주의 영으로, 주의 천군 천사로 함께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굉장히 아주 간단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에 앞서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처음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이 염려하는 자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악한 영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사람이 하는 게 염려예요. 그죠? 근데 기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행위가 뭐죠? 그게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단어를 이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 사역. 근데 결국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 거죠. 이 구원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로 끝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들을 파송함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결론이 너무 직설적이라
영적인 존재를 믿어라 라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그 현장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 영적 존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꼭 방해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과거의 문제들이에요. 실패한 경험들, 상처들, 그죠? 어려움 당했던 많은 순간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그죠? 그런데 이 과거가 그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발판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이 죽음의 고비가 설령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인생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세요.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오래 장수하고 싶어서 뭐 슈퍼푸드를 아무리 많이 먹고 건강에 관련된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 전도와 선교, 사람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지 않고 그 현장에 없다면 여러분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죠?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이 일을,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다고 여러분들 절대 이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일, 계획하신 그 뜻이 성경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매주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마치 그 난파 간첩들 아시죠? 모수보 같은 걸로 이렇게 탁 몰래 이불 속에서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발견해서 신고하면 돈 많이 받죠. 우리 마치 그런 존재들 같이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얼마나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교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죠. 그죠? 근데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인다고요?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에이 설마 저한테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니까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본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신 분들인데, 우리는 다른 걸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 특별히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의 달란트와 업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뭘 팔라고 제가 세일즈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믿으면 저는 뭘 팔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약 부약 파는, 그죠? 약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심각한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현장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을 직업을 통해 달란트를 통해 보내신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빛이시고 이미 소금이세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특별히 이번 안산 캠프를 통해 그곳에 있는 TCK들을 살리고 다민족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앞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놀라운 큰 비밀한 일들을 그곳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시고 여러분이 그 영적 힘 가지고 실제 영적 전쟁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실제 영적 존재들 칼을 든 군대 대장을 파송하시는 일이 현장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업의 현장에 또 전도와 선교의 현장 위에 특별히 이번 캠프 위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의